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그런 축구 대항전,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정말 중요한 게 어느 진영에서 먼저 싸우는가예요.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또 햇볕을 바라보면서 싸우면은 전반전에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그 진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레프리가 주장들을 불러서 동전 앞면은 이쪽, 동전 뒷면 나오면 이쪽인데 당신 동전 앞면, 동전 뒷면 먼저 정하라 그러고 공중에다 휙 던진 다음에 그걸 운명에다가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동전 던져서 운명에 맡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에 장난감 가게에 가서 제가 뭐 장난감 사준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면서 좋아서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장난감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런지 결정을 못해요. 결국에 한 2-3개 정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빠 보고 골라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이것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결정에 있어서 좀 운명에 맡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거의 모든 경우에 운명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운에 달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기로에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전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안 해보고 선택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선택한 아내가. 그런데 이런 결정을요, 교회에서는 누구 보고 하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 보고 하라 그래요. 목사님이 다 선택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둘 다 놓치기 아까운데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느 쪽에다가 집을 사면 좋을까요?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저는 이런 말을, 그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저보고 결정하라 그럴 때마다 저는 섬뜩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선택해 주면 어떡하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맡기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그런데 이번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아주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 결정 잘해서 어떤 사람은 그 결정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냥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93년도 일요일 밤이면은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늘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의 일요일 밤에. 그 일요일 밤에 코너가 있어요. 무슨 코너가 있느냐? 이휘재의 인생극장. 그래, 결정했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희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먼저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코미디처럼,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보여줄 때 제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또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무조건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12명의 사도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거든요. 죄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의식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하나가 모자르니까 한 명을 우리가 뽑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은 것은 좀 성급한 행위다, 잘못된 행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띠아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굳이 12명을 채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11명 남은 사도로 그냥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마띠아를 잘못 뽑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중요점은 12명을 꼭 채워야, 사도를 채워야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을 꼭 채워야 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예요.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사도의 자격은 우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쭉 쫓아다닌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격했어야 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명의 사도 이외에 120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단 한 사람만 필요했거든요. 사람들은 120명 중에서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최종 2명을 추려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생각이 다 달랐을 거예요. 누구는 마띠아를 밀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요셉을 밀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또 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자기가 좋아하고 미는 사람이 다 달랐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중에서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틀렸지만 120명 중에서 2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2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놓고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120명 중에서 2명으로 압축해 놓았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둘 중에 누구를 뽑을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응답이 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마띠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마띠아의 그 뒤에 후광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든지 하나님이 뽑아주신 무엇이 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럴 때 은혜스러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청빙 절차를 통해서 2명이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2명을 놓고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뽑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은혜로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여러분, 사도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로 양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섣불리 누구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 이후에 돌 2개를 준비했습니다. 돌 2개를 준비해서 하나의 돌에는 마띠아라고 이름을 적었고 또 다른 하나의 돌에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상자에 넣었어요. 그 상자는요, 흔들면은 돌 하나만 튀어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상자를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돌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그 돌에 써여진 이름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제비를 뽑으려면은 구약의 방법대로 모든 후보자들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방법은요, 모든 후보자를 다 넣었어요. 120명이면은요 120명의 이름을 쓴 돌을 다 집어넣고 흔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흔들면은 사도들이 원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올까 봐 2명으로 줄인 다음에 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120명의 이름을 다 적어서 넣어서 흔들어서 1명을 뽑았다면 확률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그와 같은 행동은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부모님도 주님, 우리 자식을 대학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시험이 다가왔어요. 아이가 믿습니다 하고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아들의 그 앞자리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앉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답안지를 뒤에서 보일 수 있도록 옆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기도 많이 한 아들이 그 답을 다 베껴줘가지고 100점을 맞았어요. 대학에 붙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에서 뭐가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틀린 점은 하나님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틀린 점은 뭐냐?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저는 맹신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맹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게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이 위험한 것은요, 무조건 믿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맹신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책임 안 지겠대요.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모순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큼 최선을 다한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참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오늘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누가 사도로 적합한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본 거예요. 120명 중에 2명까지 줄이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2명만 있어도 의견이 다를 텐데요. 근데 120명이 있으니 다 의견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2명까지 추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이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뽑혔다라고, 제비뽑기 방식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때문에 자꾸만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말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이후에 결과에 불복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이후에 후회와 원망으로 일관될 삶을 살아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한 선택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확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틀림없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히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동하면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예언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태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서요, 서점을 하시겠대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에서 벌은 돈을 어머니가 달래요. 왜? 서점하겠다고. 근데 아버지는요, 어머니의 말씀에 그때 꼼짝 못 하셨어요. 왜?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응답받았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에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서점하라고 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동구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에다가 에덴 서점이라고 차렸어요. 에덴 서점이라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요, 잘 먹는 하루에 5끼를 먹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삼형제 중에 둘째가 저고요. 그 삼형제가 날마다 서점에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물섬이라고 달마다 나오는 애들이 보는 정말 재밌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거 보고, 거기 재밌는 만화책이 많으니까 서점 안에. 그리고 옆집이 뭐냐면요, 치킨 가게예요. 그래서 날마다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여러분, 책 한 권 팔아서 수입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아들들이 와서 계속 축내니까. 아버지가 2년을 해보시다가 계산해보고 날마다 적자니까 접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접자고 하니까 손해보고 2년 동안 손해본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서점을 누가 인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저희 집 지하실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지하실이 서점이 됐어요. 그런데 여름철 장마에 물들어서 책이 다 버렸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선택 잘못했다가 망한 거예요. 책임은 어머니가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서점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신암중학교 옆에 아파트,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돼서 들어서 있지만 거기에 5층짜리 아파트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시던 어떤 한 주부가 어머니 서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와서 여성동화 사시고 뭐 이런 잡지 사시느라고. 근데 그분을 어머니가 전도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게 될 줄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게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한 선택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결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120명 중에서 2사람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해 주셨고, 마띠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후에 기도함으로 그 결정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쪽만 선택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도록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지의 능력도 주시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알아서 피할 길은 다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예지의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물으실 거예요. 너 성실을 다했느냐? 성실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로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현재 주어진 삶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해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나 죄의식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또 다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전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손잡고 가자 해서 그 전도하신 분의 선택으로 이곳에 나왔든지 이제 더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갈등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이거 선택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지?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을 텐데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내 선택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좀 기억해라.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텐데 혹시 나태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태함의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모든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할 때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나태함으로 지은 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커져 성찬 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등 속에, 죄책감 속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예식입니다. 오늘 찢기신 몸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때, 기도할 때에 그 떡이 주님의 몸이 될 것이고 또 포도주를 들 때에, 기도할 때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계수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있는 것을 빼앗겨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고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 갖고 뭔가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2달란트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주인이 뭐라 하셨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왜 땅에다 파묻어 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는 왜 5달란트 주는 거야? 누구는 왜 2달란트 주는 거야? 왜 나만 1달란트 주는 거야? 결정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파묻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할 때는요, 원망함으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